먼저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상상의 아이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의 친구들 있죠? 어릴 때 따당할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친구 없을 때 하던 거. 내 친구 누구 상상하던 거 있어요? 있는 사람은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봅시다. 여기 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키부터 정해볼까요? 남자로 하겠습니다. 182. 괜찮죠? 좋아요. 그럼 얼굴은? 상상인데 뭐든 못해. 원빈입니다. 그쵸? 원빈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요. 키는 180이고요. 머리는 길었지만 짧게 깎으셨습니다. 그쵸? 좋아. 그리고 나이는 24살로 정하겠습니다. 과도 정하죠. 법학과로 정하겠습니다. 이름만 한번 정해봅시다. 원빈 같은 외모, 학교는 법학과, 키는 182, 그리고 나무는 24살. 이름은 누구로 할까요? 너무 남 같잖아. 여기서 한 명 살려주죠. 예, 누구 할까요? 여기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캐릭터가 깨지나? 범규야? 너네 우리의 몰입을 방해하니. 예. 오케이, 원빈으로 합시다. 야, 네 진짜 트렌드다. 너무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그분이? 축하드려요. 그것도 외우고 다니세요? 아유, 공부나 하세요 좀. 오케이, 이 한 분 계십니다. 친구라고 하죠. 24살이고요. 32는 아니고요. 이 친구 법학과입니다. 20살 때부터 고민이 있었어요. 이 빈이라는 애가. 나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살까가 이 친구의 고민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나는 왜 내 생각대로 잘 안 하지? 그게 이 친구가 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무엇일까? 난 좀 의지가 약한가 보다. 난 좀 의지박약이다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난 생각하는 대로 잘 실행을 안 해. 난 다이얼리대로 했으면 인생이 변했을 텐데 그 다이얼리는 꿈의 다이얼리야. 내 인생이 그대로 흘러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뭐가 약하다? 의지력, 실행력이 약하다라는 게 본인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정을 합니다. 이 방학을 내가 이렇게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떠납니다. 자전거 여행을 떠납니다. 힘든 상황, 최악의 상황 겪어보자. 그래서 자전거로 국토순례를 하러 떠납니다. 우리 국토순례 하고 오네 있죠? 재영이 같은 거 걸어갔다 왔는데 삶이 변한 것 같아요? 예, 축하드려요. 예.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여수까지 가고 여수에서 부산까지 가고요.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서 다 서울로 오는 한 달에 노는 긴 코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서울로 돌아올 그때에는 이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투쟁의식 같은 게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꿈꾸는 삶은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삶인데 내 실제는 무료하고 게으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친구가 마음에 큰 부담을 안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의지는 이 모양인가? 다시 한번 트라이합니다. 더 과격한 선택을 하죠. 군대를 가게 되는데 해병대로 지원합니다. 어차피 가는 거 시간 버리지 말고 내 의지력을 극대화시켜보자. 가장 험한 곳으로 가보자. 해병입니다. 해군이 아니고요. 형우 갔다 온 데 말고요. 예, 형우 해군이에요. 그쵸? UDT. 여러분 형우랑 MT를 가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UDT 그 티셔츠를 딱 입고 고무보트를 딱 손에 쥐고 바닷가를 걸어가는 그 형우의 당당함, 그리고 분명히 모래사장이 아직 서 있는데 파도가 밀려온다고 거기에 굴러다니는 우리 형우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해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시는데, 형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왜 수영을 배우는데 왜 안 하냐 라고 했더니, 해군은 뭐라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 말고는 수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모습을 보셨는데, 하여튼 돌아와서 내가 좀 과격한 데를 해보자.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 갔다 와서 귀신 잡는 해병, 눈에 불이 들어와서 돌아왔죠. 그쵸? 내 인생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24살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말했던 투철한 의지력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same situation이 반복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삶인데 내 오늘은 무료하고 게으른 삶으로 진행됩니다. 이 빈이가 스스로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쯤 되면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기에 가 있을 때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했으나, 무엇을 할 때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움직였으나 나는 다시 이 모양이구나. 난 정말 의지력이 약한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나는 의지박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잘생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친구의 진짜 문제가 의지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가 물어봅니다. 너는 인생의 플랜이 뭐냐? 뭘 하고 싶으냐?
저는 법대를 나왔지만 고시 볼 거니? 아니요, 고시 볼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취업할 생각입니다. 그렇구나. 너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저는 그래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좀 제가 즐거워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 넌 대학에 갈 때 대학이 어떤 곳일 거라고 기대했니? 뭐 남들이랑 비슷하죠. 멋있는 연애, 행어라운드, 같이 놀고 다닐 만한 친구들, 뭔가 활기찬 에너지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대화는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답이 나옵니다. 뭐예요? 이 친구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친구의 문제는 뭐예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적 분열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간단한 뜻이에요. 이 친구의 문제는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분열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전공을 하고 있어요? 법학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려고 하는 공부는 뭐예요? 취업 공부죠. 그쵸? 사실을 볼 생각이 아닌 거야. 그럼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뭐의 균열?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공부와 내가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부가 다른 공부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면 취업 준비를 하면 그럼 얘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구나. 아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 분열이 나타납니다. 무슨 분열이요? 자기가 걔 인생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기의 플랜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삶이 다른 분열이 나타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플랜은 그냥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삶은 자기가 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짜 취업에서 회사를 다닐 생각하면 깝깝한 생각을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분열이 나타납니다. 내가 꿈꾸는 건 내가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플래닝하고 실제 하고 있는 일은 답답하게 할 만한 일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기는 일을 하면서 쉬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기는 일을 하면서 쉬려고 하면 여기서 또한 첫 번째 분열과의 연계되는 분열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죠. 뭐예요? 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보세요. 사람이 가장 무능해질 때는 언제냐 하면요. 의지가 박약해지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지적으로 분열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50%가 있고, 아니야,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50%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살까요? 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생각의 절반과 내 생각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들을 상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60%가 있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40%가 있으면요, 이 친구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생각이 20%가 있는 사람만큼만 영향력을 갖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유약해지는 거죠. 오케이? 보세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적인 동물들입니다. 지적인 개체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비니가 자기가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서요? 체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이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도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성적을 볼 때도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볼 때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서라운딩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상황,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 가장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을 때 가장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는 언제 벌어진다? 생각이 없을 때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난 그렇게 하고 싶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는 꼭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100% 설득되겠습니까? 입시를 준비하십니까? 고시를 준비하십니까? 편입을 준비하십니까?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100% 설득돼 계십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 생각은 하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최소한 생각의 70%가 지지해줘야 그 의지의 힘으로 그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도 생각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상충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정리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이 생각이 서로 부딪혀 라고 하면 둘이 토론을 시킵니다.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지 않아, 저건 저렇지 않아, 엎었다 뒤집었다 하고 한 가지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원래 그런 식의 얄팍한 사고방식이 아닌데, 책도 한 권 안 읽어봤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워들은 게 있습니다. 뭔 다 맞다? 생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맞다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들어온 거죠. 그걸 어디다 적용해요? 지속에다 적용합니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고, 그러니까 전제가 달라서 상추되는, 이게 맞으면 이게 맞을 수 없고 이게 맞으면 이게 맞을 수 없는 상충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우후죽순 솟아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다르고 씨앗이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은 열대우림처럼 아주 정신없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서로 다른 맞지 않은 생각들이 내 속에 같이 존재하죠. 이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1번.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이 위장된 사람입니다. 위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조금 어려운데 조금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자기 생각이 되게 투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 생각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당 부분 이상 움직입니다. 아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이해 안 가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실존 인물로 예를 들죠. 특정인을 예로 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신 분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즈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가 난잡한 성생활, 복잡한 여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명한 스포츠맨 중에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활을 갖고 있던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주를 비웃고 비난하나요? 우주는 이런 생각을 표방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되게 중시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일부 일처제와 배타적인 가족 집단에 대해서 상당한 정체성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스타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탑스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이나 헐리우드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정통적인 사고방식, 남부 미국이나 골퍼들을 지지하는 좀 미국 상류층들이 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가 굉장히 표방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더욱더 열광했습니다. 겉모습은 흑인이고 혼혈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태도들은 전통적인 백인적 사고, 기독교적 사고인 것처럼 그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우즈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우즈에게 그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표방하는 것이 사회적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그는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요, 자기의 철학과 가치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을 또 보여준다는 거죠. 왜요? 우주는 사실
가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단지 내 주변 사람, 내 부모, 내 사회적인 명성 포함해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위장되어서 가정이 소중한 가치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되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지나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번 케이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왜요? 실제 그의 생각은 완벽하게 음성화되고 완벽하게 방치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과격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후죽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생각 저 생각에 치여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엉뚱하고 독한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거의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주변에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러고 너희가 언제까지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냐라고 저주하고 네가 그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 것들 그만 그치라고 표현하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떤 캐릭터였고 왜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말만 들어서는 무슨 잠언들처럼 묵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시츄에이션 속에서만 동감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다면 지금의 개새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독사의 자식이란 표현만 듣고는 그 말에 동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냥 지나가다가 A가 B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은혜가 경선이에게 야 이 개에 하면 나는 그 말에 크게 동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한 짓이 무엇인지 경선이가 2시간 동안 나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야 그 새끼 정말 에가 되는 거죠. 미안해. 되죠? 흐름을 봅시다.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독하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독하게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신앙이 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견해들을 이야기하고요, 신앙적인 생각을 말하고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고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적인 생각들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신앙적인 생각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 사람이 정말 저걸 믿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액션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들이 확 튀어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적게 가져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많이 가져오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써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끼기보다는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고급 관료 같은 고급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선망하고 그것이 되느라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생각했습니다. A의 생각,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방식이 그의 생활에서 툭툭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라고 표현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다, 주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자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부모와 종교 지도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것이 그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것과 다른 사고를 그것으로 위장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와서 저에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은혜를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저는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간구해도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번 수련회도 제가 정말 그런 인격적인 경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그런 경험을 원해서 그런 걸 너무 소원해서 왔는데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고 오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 되냐, 목사가. 정말 주를 믿고 주를 만나고 싶대. 그래서 그럼 난 믿고자 기도하라고 간절히 외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간절히 외치고 믿고 찾아와 주길 기대했는데도 안 찾아오시더래. 그래서 난감해서 좀 미안하더라고. 내가 거짓말한 것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싶어 하게 된 그 절박함의 동기가 무엇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부모님이 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를 너무 쥐잡듯이 잡는 거야. 둘, 친구들은 뭔가 그런 인격적인 경험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러니까 왠지 처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나도 빨리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주실까 안 만나주실까? 걔가 지금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보다 뒤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위장된 사고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아닌데 내 안에 그런 생각인 것처럼 치장되고 과장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특별히 종교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를 사랑한다, 주 뜻대로 살고자 한다. 대단한 얘기들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인정하는 이 세 단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이런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것과 개연성을 갖는 행동들은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은 혹시 위장된 사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위장된 사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위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권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좀 쉽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왜 이러고 살까? 난 정말 내 안에는 생각의 밀림이라 나도 들어가기가 싫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라는 사람에게 네 생각을 하나님으로 통일해라. 한 가지 생각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다른 생각들을 그 안에서 정리해내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기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호불호가 갈려질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아니요. 그럼 왠지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혹은 내 멋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갈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대화라는 게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위장된 사고를 갖고 있는 애에게 네 인생을 하나님 위에 위장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멋대로 밀림의 내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리해라. 아멘. 전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전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주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모범적인 가정의 대표주가 됐던 것처럼 이 사람도 사실 자기가 신앙을 대변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스스로를.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왜?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창녀와 세리들에게는요, 심하게 안 해도 지가 나쁜 걸 알아요. 그럼 난 나빠요. 난 내 멋대로 살래요. 난 돈이 좋아요. 뭐 어쩌라고. 얘네들은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난 주를 위해 살죠. 돈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상을 들어보면 얘는 돈 좋아하는 애예요.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속살을 보면 얘는 권력을 추구하는 애예요. 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주를 위해 살아지라고 하면 그럼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이 나가는 거예요. 위장된 사고. 상태가 제일 안 좋아집니다. 왜요? 1번. 생각이 없는 경우는요, 지가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위장된 사고는요, 자가 위장된 사고로 세상과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쳐주는 박수 소리로 그것을 참습니다. 자가 위장된 사고를 가지고 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속아서 넌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가장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제일 욕먹었던 케이스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겠네? 라고 하면 행동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구나. 가 당연한 A, B, C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걸 진짜 믿으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럴 땐 정말 도와주겠지? 이럴 때 정말 뭐라고 하겠지? 라는 자연스러운 A, B, C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있는 걸 진짜 믿으면요, 사람이요 조금 변합니다. 좀 변합니다, 진짜. 근데요, 별걸 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알긴 뭘 알아. 근데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하죠. 왜요? 위장된 사고내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해도 안 통합니다, 이 경우에. 그건 여러분들의 사회적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때, 21살 때, 여러분들 20대 때 비전 없어 보이면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꿈이 뭐니? 없어요. 이런 거 너무 그렇잖아. 그렇죠? 쪽팔린단 말이야. 넌 뭐가 되고 싶니? 없거든요. 넌 뭘 하고 싶니? 없거든요.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하나 만듭니다. 전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 정한 거야, 그냥 지가. 그거에 설득되거나 진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외 홍보용이죠. 교회에서 얘기하기에 그냥 뭐 잘 빠진 거, 내 전공이랑 어느 정도 맞고 내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괜찮아. 뭐 저는 뭐 UN 사무총장인데 이러면 서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가고 그냥 저 사람이 봐도 얘가 정말 미친 듯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돌보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내 전공이랑 좀 맞는 사람 하나를 정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뭔가 준비해요? 그 생각을 하면 막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설레고 그래서 투자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왜요? 이건 그냥 대외 홍보용이거든. 위장된 사고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가 생각 하나 그냥 만든 거야. 홍보용으로.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 비전에 대해서 도전해도요. 도전 안 받습니다. 왜? 자는 홍보용이 하나 있으니까. 제일 꼴통이죠. 3번 얘가 쿨한 애인데 3번은 자기 생각이 있는 애예요. 진짜 자기 생각이 있는 애예요. 근데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없는 애, 두 번째는 위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애,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자기 경험으로부터 온 경우가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기 싫어서 세 번째는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하죠. 내가 옛날에 삭개오 설교했던 거 있어요. 기억나요? 이럴 땐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그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그 정도는 위장을 하란 말이야. 삭개오 설교 기억나요? 그쵸. 이런 청아한 맑은 목소리 좋습니다. 예. 없으시면 파일로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삭개오 이런 경우죠. 삭개오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삭개오는 난장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같이 자라나죠, 친구들이랑.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여전히 작은 상태인데 친구들은 더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청소년이 될 쯤이면 자기랑 놀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자기보다 키가 더 커졌을 쯤이면 어린애들 가운데 놀림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굉장히 치열한 선명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자기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선명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이에게 무엇을 만듭니까? 이에게 하나의 생각, 통일된 생각을 만듭니다. 우후죽순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꼭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못할 만큼 올라서야겠다라는 그 통일된 생각이죠.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나머지 생각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를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종교적 전통에서 그래도 이게 매국노짓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날 멸시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실까?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학교는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세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해서 다른 세리들은 시장에서 돈 받을 때 자기는 세리장까지 올라서죠. 그렇죠? 이 사람은 생각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생각대로 전혀 못해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생각대로 하는 척만 합니다. 왜요? 위장된 생각이니까. 세 번째 사람은 진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생각이 맞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통일된 사람이긴 합니다. 심지어 1번보다 2번보다 3번이 낫습니다. 차라리.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기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서, 뭐 이걸 해봤다가 저걸 해봤다가, 뭐가 어떻네, 뭐가 저떻네 하는 애보다, 저는 이런 걸 할게요라고 말을 들을 땐 뻔지를 하는데 2년, 3년 지켜보면 그걸 하긴 뭐래, 딴 것만 하는 애보다, 딱 지는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하는 애가 더 쿨하지 않아요? 얘가 낫잖아. 사교는 이 정도는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초의 자기의 전제, 최초의 자기의 생각이 뭐로부터 왔어요? 환경으로부터 왔죠. 근데 그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A라는 환경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 기준과 전제를 만들어버리면 환경이 변했을 때는 이건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삭개오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이 생각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거나 인정하거나 사랑하거나 아껴주거나 자기가 원래 원했던 진정한 관계성 중에서는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표현대로 하면은 나는 세리장은 됐으나 삭개오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세리장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여전히 소외된 상태에 던져진다는 거죠. 물론 삭개오는 그래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선명한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미녀는 괴로워 맞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외모 때문에 천대받는 아주 인생의 선명한 경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통일된 생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난 무조건 예뻐질 거야, 이런 식의.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선명한 경험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돈은 벌겠다라는 선명한 생각이 통일성을 갖습니다. 인생에 여러분한테 상처처럼 남는 뜨거운 기억은요, 여러분한테 통일적인 사고를 갖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황으로부터 얻은 전제는 상황이 변할 때 같이 변해버린다는 거죠. 막차 타는 인생처럼. 우리 때만 해도 컴퓨터공학과 가면 뭔가 첨단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 누가 여기서 컴퓨터공학과 있나?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 요즘에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그 트렌드에 간다고 그 다음엔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메이저 트렌드가 될지 누가 알았을까? 안 그래요? 10여 년 전만 해도 데스크탑 이상의 무엇을 첨단 기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데스크탑은 누가 얼마나 쓰나요? 라는 시대가 와버렸죠. 내가 한때 그것의 경험에 따라서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몰두했다면, 그게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정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난다.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위장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갖고 있으나 경험에 의해서 발전된 유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냐 하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으면요, 그 잘못을 유지시켜 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이해돼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요. 내일 시험입니다. 이젠 밤 1시가 됐어요. 공부할 거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가 자버릴 때, 몰라 하고 잘 때, 몰라 하고 잡니까? 몰라 하지 않아요. 자기를 속입니다. 설득하죠. 나는 꽤 공부를 했어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이 학점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속입니다. 그렇죠? 좀 길게 가면 내가 이 전공으로 온 건 잘못된 거야. 사실 난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까지 하죠. 자기를 속여야 편하게 잠이 듭니다. 그때 누워서 나는 이 학점이 꼭 필요하고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은 언제예요? 다음날 아침에 하죠. 포인트 뭐예요?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어때요? 사람은요, 어설프게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생각으로 자기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화의 도전으로 꺾을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요, 사람은요, 울며 겨자를 먹더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요, 상상력까지도 자기의 사고와 철학에 안 맞으면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제 리더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을 때 로또 같은 거 되는 거, 그런 생각 해봤어요? 되면 얼마는 뭐하고 얼마는 뭐하고 얼마는 뭐 해야지, 이런 생각. 지하철 같은 데 타고 가다가 가끔 해봤었습니다. 재밌잖아. 로또가 되면 난 우리 형한테도 얼마 주고 누구한테도 얼마 주고 누구한테도 얼마 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얼마 써야지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사회로도 이만큼은 해야지, 그럼 너무 조금 남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내 사고가 굉장히 철저해져서 사행성을 바라는 것이, 혹은 한 번에 그런 식으로 재물을 바라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재물이 온다 해도 내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이고,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게 굉장히 나쁜 심리이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되게 해롭다는 거에서 철저한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지하철에 지나가다가 로또 맞는 상상도 못합니다. 행동은커녕. 사람은 그만큼 지성적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위장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개연성과 논리성이 있으나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전제, 하나의 생각을 갖고 그것으로 네 전체의 생각을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들은 생각, 저 사람한테 들은 생각, 하나님께 들은 생각이 밀림처럼 우거져 있거나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그런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그것들을 위장하거나 세상에서 들은 생각으로 나를 통일시키지 말고, 환경에서 들은 생각으로 나를 통일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 배운 전제를 가지고 내 생각을 통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세리와 이 군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전제로, 내가 그래도 성공해야겠다, 내가 그래도 돈 벌어야겠다는 그 전제로 자기 인생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들이 뭘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 그것이에요.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뭘 바꿨어요?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바꿨습니다. 생각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번져나가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의 뜻이란 무엇인가? 요한이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네 피지배 민족으로 보던가, 네가 억압해도 좋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그것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더 이상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통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옛날에 부패경찰처럼 사람들에게 돈 받아먹고 사람들을 못살게 했던 그 사람이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한 월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영적인 변화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받는 페이를 적당하게 여기고 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내가 교리적인 전제에 동의하면, 내가 그 교리적인 전제에 동의해서 어떠한 예식에 참여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식의 교회 교육이 결국 위장된 사고를 갖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교리 교육은 이런 식으로 시키죠. 교리라는 건 원래 좋은 것인데 그냥 무작정 머리에 때려 넣습니다. 전제적인 위장된 생각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다니 믿음 없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 따라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식.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손들어라고. 눈을 감고. 손 안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없었으니까. 저만 따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구원의 확신은 넌 있는 거라고. 예수를 믿지? 예. 구원의 확신 있는 거야. 예. 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넌 예수를 믿어. 그렇지? 예. 넌 그럼 구원의 확신 있는 거야. 예. 다시 한번 해보자. 구원의 확신 있니? 예. 이런 식으로 안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다니.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네가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따라해봐.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럼 지옥이 없는 거고? 아니 지옥은 있지. 따라해봐. 지옥은 있어.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옥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려 박았습니다. 교리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럼 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네?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겠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겠네? 그럼 내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의미일까? 나는 왜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신다면 긍정적이야 할 것 같은데 왜 난 부정적인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은 그지 같아. 이게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때려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하지만 내 인생은 그지 같아요. 난 내 멋대로 삽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가능하죠. 교리 교육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때려 박힌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일정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요? 야! 해 그냥. 매주 예배에 참여해야 돼. 왜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노하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가야 되는가 보다. 커다란 간증거리라는 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스키장 갔다가 교통사고 난 게 가장 큰 간증거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났더니 주께 나를 치셨다 그러고. 그다음 또 무슨 일 있어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뭘 바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길 바라죠. 교리적인 교육, 예식에 참여, 하나님의 도움.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자기의 영적 지도자들과 자기 주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의한 이후에는 그냥 그 패턴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가 뭐에 도움이 안 돼요? 신앙이 내 인생의 전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장 이상한 유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이 내 인생의 전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교리적인 전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정한 예식에 참여, 하나님의 도움, 이런 패턴을 하나 갖고 있고, 다른 패턴에서는 일반인들과 똑같게 경험을 통한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통한 전제, 경험이 내가 약하면 무시받는구나,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철학,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전제,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딱 두 갈래가 겹쳐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충돌해요. 근데 충돌한다고 못 느껴요. 왜요? 위장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좀 놀라라고,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좀 놀라라고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좀 흔들으라고. 넌 문제가 많은 거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만 믿어도, 진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믿어도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은 내 사고방식과 내 행동 패턴과 내 지향성을 다 재점검해야 됩니다. 재점검한 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전제로 받아들이면요, 모든 것이 재점검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가질 때, 그것이 어떤 전제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친 걸 내가 진짜 동의하며 한 팩트를 받아들일 때, 그럼 그것이 나의 여러 가지 철학과 영역에 재응용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내 행동 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그것에 동의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이? 당연히 그럼 내가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내는 건 무엇인가? 내 직업은 내가 지금 가치 있게 보내는 것과 맞게 설정되어 있나?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1년 동안 그러면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가치 있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가치 있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날 좀 내버려 주세요. 라고 하니까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원하신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내 인생의 모든 풀 스케줄은 편하게 사는 걸로 잡혀 있고 나는 편하게 사는 걸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치 있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이가 진정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산다고 나를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논쟁하든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성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든가.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민하며 설교 들으십시오. 아, 내가 왜 누가복음을 했을까? 라는 얘기를 어제 간사님이랑 했는데 내가 예레미야를 하다가 예레미야가 너희들 수준에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너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간사님이랑 어제 상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걸 엎고 더 쉬운 걸로 새로 시작해볼까 했더니 목사가 맨날 예레미야 한다고 했다가 엎고 뭐 누가복음 한다고 엎고 너무 권위가 없잖아. 그치? 좀 더 해보려고. 그래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지난주보다 많이 쉬워진 건데 그래도 어려워? 고마워요. 그래도 난 절반 정도 날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되게 쉬운 대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의지가 참 약한가 봐요. 이 방학에도 처자고 처먹고 굴러다니고 오락이나 하고 한 거라곤 바닷가 갔다 온 거랑 수련회 가서 스피커 나른 거랑 다음 주에 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넌 참 뭐하는 놈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제 인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해 주께 너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라든가 너는 그래도 이 방을 의미 있게 산가요 라든가 걔가 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니 라든가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소리 한 번 듣고 그래 하고 넘어가니까 또 한 학기를 지나면 목사님 저는 학교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등록금을 주는 부모님께 죄송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그렇군요. 왜 생각된 대로 못하세요?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생각 좀 하세요. 이 멍청한 것들아. 생각을 하세요. A라는 생각을 하고 B라는 생각을 하는데 A랑 B랑 달라. 그럼 네 속에서 그걸 싸우란 말이야. 편하게 살 거야? 가치 있게 살 거야? 싸우란 말이야. 의견이 다른 네 사람이 내 안에 갇히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어깨동무하고 앉아 있습니까? 싸우세요. 생각이 다른 네 사람을 내 안에 같이 넣어놓고는 여기선 이거 꺼내고 저기선 저거 꺼내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는 착한 애 꺼내서 착한 척하고 예수 믿는 애 꺼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사회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애 꺼내서 안 믿게 살고 집에서는 나쁜 애 꺼내서 나쁘게 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속여서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신앙 정장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믿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탑을 흐트러뜨리십시오. 아, 그래도 다들 내가 신앙 좋은 줄 아는데요? 흐트러뜨리세요. 난 최소한 이 정도는 동의한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요? 겪어보니까 동의라고요? 겪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한 줌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뭘 그렇게 겪었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지배하는 게 경험입니까? 그렇게 이뻐지고 싶으세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얻고 싶으십니까? 선명한 상흔처럼 내 마음에 남아서
중1 때부터 6년을 들었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내가 못 간 거가 내 인생의 실패인 것 같아서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습니까? 뜯어 고치십시오. 그 사고방식.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전제가, 여러분들을 통찰력 있게 지배하는 전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오는 거라면 거기 어디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대답합니다. 여러분들께 긴 대답을 드렸어요. 왜 그러고 사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십시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칠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의 70% 이상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알게 하는 것이며,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선명하게 동의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더라도 그걸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정까지 터치하시고 의지까지 주시다면 신바람이 나서 하겠죠. 하지만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됩니다.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도, 바울도, 모세도, 엘리야도 때때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했습니다.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지성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지만, 내 의지는 그렇지만 자기의 지성이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주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이 지성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것들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누가요? 이 세리입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세금을 깎은 그 세리. 세례 요한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젠 자기에게 주는 상납금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내가 죄송했다고 얘기하는 그 군인. 성공하는 계획을 짜고 인생 계획을 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내가 이 돈 많이 버는 직장만 쳐다보고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로 다시 한번 인생 계획을 처음부터 메모장을 꺼내서 쓰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종교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에 젖어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내가 가짜가 아니라고 느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는 그 기분, 찬양하고 수련회가고 예배 드릴 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 나아가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 그 기분, 그 가식, 그 이중성, 그 죄책감, 그게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운 대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것입니다. 방학을 대충 살아서 힘드십니까? 뜻대로 하지 못해 괴로우십니까? 교회에선 이런데 나가면 다른 것 같아서 어려우십니까? 지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나는 describe, 묘사만 해줄 수 있어요. 팩트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시작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